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한 해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는 삶,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의 첫 주에 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한번 우리 교회 표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이면 뒤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뜻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구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앞서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회, 교회는 우리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인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2015년 한 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주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TV 프로에 간혹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면 서커스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서커스가 많습니다만은 요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의 그런 국제적인 팀들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인간의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정말 예술과 같은 그런 기회들을 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놀랍게 여기게 되어지고, 인간 속에 있는 잠재력이 참 무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서커스 중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뭡니까? 종종 보면 맹수들을 길을 들여가지고 서커스단에 나와서 그 짐승, 사나운 맹수와 함께 참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여자 아가씨와 함께 그런 놀라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지게 되어질 때 참 놀라게 되어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참 부럽다. 저런 맹수와 함께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무슨 사자나 표범이나 아니면 맹수들을, 또 코끼리를 잘 길들여서 그들과 함께 나와서 껴안기도 하고, 또는 쓰다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타고 놀고 끌어안고 마구 뒹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목사의 직업병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저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1절부터 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사자와 함께 짐승들이 뒹굴고 그런 평화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주님의 회복하심의 때가 저렇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에 대해서 참 잘 화해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잘 다스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이나 사나운 그 어떤 맹수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봅니다. 삼손이 그냥 사자의 입을 찢어놓기도 하고, 다윗도 자기 양떼를 치다가 그 양을 잡아가는 맹수가 있으면 곰이든 사자든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입에서 자기의 양떼를 구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총으로 쏘고 엉덩이로 치고 해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것과는 앞에 나오는 서커스단의 맹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아가씨가 어떻게 맹수를 그렇게 잘 다룰 수 있는가?
힘으로 하면 결코 다룰 수 없는 그 맹수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룰 수 있는가? 폭압적인 힘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늘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당신은 이 사나운 맹수와 함께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거의 일치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 맹수들이 알고 저도 그 맹수들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알고 그 맹수가 알게 되어지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계,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름답게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여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믿음과 사랑, 그것이 정말 위대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군적인 또는 파괴적인 그런 능력, 그것을 인해서 자신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 그것으로 다스리고 그것으로 정복하고 그것으로 하나 되고 그것으로 어울리는 화목한 관계, 거기에 진정한 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요지들이 일반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거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성경도 이 물질과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다, 재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용맹스러운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일푼이면 얼굴이 불안해서 안색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돈은 필요하고 부가 힘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힘의 근원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죠. 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 또는 그렇게 좀 땡땡이를 치는, 아니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공부하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서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어찌든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는 기술 세대이기도 하고 결국 그 기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기는 또 힘이 되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알면 많은 것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모르면 굶어 죽기에 딱 좋은 세대입니다. 어쨌든 알아야 지식이 힘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험의 힘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음 하는 일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익숙하도록 경험한 일이 그 일에 자신이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힘. 도덕적인 힘, 자기가 깨끗하고 정말 자기가 범죄함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용감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힘을 내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크게 내보지만 그 마음에는 불안함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봉사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그 생의 원동력을 종종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살든 말든 내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심은 결국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속에 인생을 용감하게 만들 수 있고 힘있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의 요인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것만으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아니 플러스 알파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힘입니다. 정치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기의 어떤 긍지, 결백, 도덕적 용기, 이런 것 위에 믿음의 힘, 아니 그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결백의 도덕적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독선과 고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힘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독이 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식이 힘이지만 그 지식을 악용하면 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힘은 진실한 힘입니다. 겸손의 힘입니다. 그것이 힘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 힘에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사실 요수아 1장은 설교를 반복해서 2번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생각할 때 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새 역사를 또는 새로운 기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그것은 바로 요수아였습니다. 요수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인도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 요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 앞서 자기 앞서서 섬겼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세계의 가장 뛰어난 문화와 학문과 기술과 무술과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는 그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그냥 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좀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의 수종들은 마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볼 때마다 이 모세의 일반적인 지식의 탁월함과 용맹스러움도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 삶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자기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앞에 섬겼던 그 지도자는 비교해 볼 때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정말 그런 어떤 앞에 있었던 지도자는 그랬고 이제 그가 섬겨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60만 명이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합지졸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했는데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틈만 나면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로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늘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돌아보면 앞선 지도자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이건 너무 악하고 너무나 오합지졸이고 도무지 뭘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면 도무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의 입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별도로 주시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의 환상도 보여주셨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놓으면 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은 막대기였지만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놓을 때 뱀이 되어지고 그냥 바다를 칠 때 나일강을 칠 때 그냥 거기에 피가 되어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비록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뭔가 끈덕지라도 경제적으로라든지 군사적으로라든지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결국 2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땅에 거하게 하셨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출발할 때 뭐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걱정해 하는데 불안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신입니다. 불신.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하면 이 어떤 국민들 가운데 일어나는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견고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군사가 100만인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부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의 원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보 보수 여야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믿지 않고 백성은 지도자를 믿지 않습니다. 여는 야를 믿지 않고 야는 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에 문제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불신입니다. 유튜브들은 극과 이 좌우 이렇게 우와 좌 이렇게 되어보면 서로 첫 번째가 뭡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 부정이다. 부정선거가 있다. 전 모르겠어요. 부정선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를 관심 있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야의원이 자기 국무위원 중에 동생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럼 당신 동생도 그럼 부정선거로 됐다는 말인가?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됐다는 말인가? 이러면 대답을 선택적 부정이에요. 내게 유리한 건 모르겠고 내게 불리한 건 무조건 부정이라는 거예요. 서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불신투성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은 가장 약한 것으로부터 가장 약한 것, 그것은 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불신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를 맛보는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10걸음 100걸음 뛰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 속에 또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가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수없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땅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었다라는 말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 말, 약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땅을 주었다는 문서도 없고, 그 백성들이, 그 땅의 왕들이 뭐 오십시오, 이 땅 하나님이 당신들을 주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땅을 내가 네게 주었노라, 약속 하나였습니다. 이 약속 위에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이 펼쳐 있습니다. 오합지졸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정탐해 보았잖아요. 들어가면 다 노예가 되어주고 다 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쪽에는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겁니다. 뭘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소망 없는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 무능력한 존재임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달의 실패들을 아무리 덜추어봐도 소망이 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봐도 정말 손톱만한 가능성마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난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소망이 없고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향하여 뭔가 설득하고 이해되어지고 뭔가 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꽉 막혀 있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라. 때로는 더 깊은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와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느 지독한 무신론자가 어느 날 무신론자 이발사가 목사님과 함께 우연히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목사인 줄 알고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강도나 죄인이나 이런 부조리하거나 이런 폐악들이나 이런 모순들을 왜 그냥 세상에 놓아두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는데 마치 건너편에 아주 보기 흉한 장발 쪽의 청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이발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앞에 가는 저 장발 쪽, 보기 흉한 장발 쪽 머리를 좀 잘라주지, 좀 단정하게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지 왜 안 해주냐? 저렇게 다니는 거 당신 책임이다. 왜 그렇게 안 해주냐?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자 이 이발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 아니 오든지 해야 내가 머리를 잘라두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머리를 잘라줍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지, 그래야 뭘 고치든지 알게 하든지 할 것인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니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지 않냐? 누구의 책임이냐? 답답한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감상이나 관념이나 명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자기 수양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하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요란을 건너라 하면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 요단을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명령하신 대로 도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 하면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령하라고 하시면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점령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능력의 요소와 신비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함으로 생각이 좌우가 되어지고 생각함으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에서 말이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 아내들은 다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말로 우리는 가면 죽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어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욕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아쉬우면 절망하기를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승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늘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워가는 말, 공동체를 위하여서 절망적일 때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으면 잘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없이 안 된다고, 자기가 못한다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지도 말고 이성주의의 해석에 따라서 이성주의자가 되지 말고 자기 주관에 매여서 신비로운 자가 되지 말고 곧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즉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망조의 길로 갑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심판받는 길로 나아갑니다. 승리를 꿈꾸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국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성공해, 잘 될 거야. 착각이죠. 승리의 길에 있어야 승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승리는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약속을 믿으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승리의 비결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상황, 오직 약속의 말씀만 주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인도내시고 이 가나안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 그런 승리의 비결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의 말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저주와 그런 성경이 금하고 있는 말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패배하고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합니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가는 그 이유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내가 너희와 이미 약속한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국 여호수아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고